로자린드 링크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화식으로 기도하라. 물론 기도에는 몇 가지 기도가 있어요. 가령 기도의 대부분 무슨 기도입니까? 청원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만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라 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전에 제가 그 삼각산에 기도원도 있고 이제 그럴 텐데 기도원에서도 이제 기도합니다만은 또 시간이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들고 뭐 그저 바위 밑에서 기도하고 이제 여러 곳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자연히 쉴 때 되면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기도하다가 들었는데 하도 큰 소리로 기도하길래 저분은 어떤 뭘 기도하나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래. 하루 종일. 근데 난 그 내용을 알아는 이유는 알아요. 왜냐면 옆에 사람들 듣게 되면 그 사정을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저 하나님 아시니까 내 소원을 그저 들어주시오 하면 주시옵소서 그래. 조금도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기도가 주시옵소서로만 끝나게 되면 이건 너무 유치해요. 어린애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부모한테 이것 드세요 하고 한 거 봤어요? 달라고만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달라고 그래요. 언제 드십시오 합니까? 좀 자라나야. 아버님 드세요. 이거 드세요. 어머니 이거 잡세요. 하고서 벌써 드린다고 하는 건 벌써 그만큼 자라났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물론 주시옵소서 하는 게 꼭 필요하지만은 그것만으로 끝나면 우리 기도가 너무 어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월십이 되는 거, 서비스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또 이렇게 주시옵소서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조금 잘못하면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기껏해야 내 가정을 위해서. 나 전에 시골서 어릴 때 교회 다니는데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은 나만 아는 분이신데 기도하시는데 공중기도 시키면 공중을 위해서 기도해 대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자기만밖에 몰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며칠 전에 장 말지 않았습니까? 하고 장이 좀 달게 해주세요. 뭐 이게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기도가 너무 그렇게 되면 이기적이 되기 쉽다. 그래서 다른 한 가지 기도가 무엇입니까? 중재의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김 집사님 지금 이렇게 몸이 아파 그러는데 고쳐주세요. 아무네가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힘있게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비교적 이기적이 아닙니다. 나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서로 위해 기도하는 거 이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슨 기도입니까? 대화식의 기도입니다. 이거 말하자면 고차원의 기도 방법입니다. 대화식의 기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청원하거나 중재하거나 찬양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또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히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세요. 소돔섬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거기 그 어려운 사람 한 50명만 있으면 그 성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놔두마. 미안합니다. 한 40명쯤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다. 40명만 있어도 내 멸망 안 시키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구하는데 한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30명도 괜찮다. 이거 정말 할 말이 없으면 미안합니다만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어.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대화하는 기도. 바울도 보세요. 너무 몸이 괴롭고 아파서 무슨 병인지는 잘 자세히 모르겠어요. 뭐 사람에 따라 짐작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만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육신의 고통을 당해서 육신에 가시가 있다가 콕콕 찌르나 고통을 주는 게 있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 괴로워 못 견디겠는데 이거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씩 기도했다 그래요. 오래 기도한 거예요. 많이 기도한 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응답해서 이렇게 대화식의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말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이런 육신에 붙어있는 귀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분석자는 말합니다. 제3의 귀라 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평화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더구나 이 기도를 들을 때 우리 삶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일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에게 능력이 부족하냐? 능력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고 있을 때 우리의 생애는 변화가 됩니다. 내 말만 하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나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유일한 방법은 꾸준히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처 내가 생각지 못했던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가 쉬운 건 아닙니다. 참 우리 미국 생활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이제 2달째 되오는데 2달이 어떻게 지나간지 도무지 정신이 없어요. 한 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신이 없이 바빠요. 이 바쁜 세상, 문명한 세상일수록 바쁩니다. 미개한 세상일수록 한가해요. 참 촌리를 걷는 이 문명한 미국에 와서 사는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거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한 겁니다. 바쁜 세상에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시편 94편 9절에 그랬어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간구하시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로 6절에는 기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교만한 눈을 미워하십니다. 교만. 이건 뭐 하나님만 미워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도 교만한 사람 볼 때 어떻게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세계가 돈 있으면 얼마 있어? 제가 공부했으면 얼마나 했어? 금방지. 다 싫어해요. 듣는 대로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세상에 교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미워하시고 사실 우리 인간 가운데 교만할 조건이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돈 좀 있다고 교만합니까? 그 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지. 지식 있다고 교만합니까? 그 지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배우겠지. 권력 있다고 교만합니까? 그 권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지. 어떤 여자는요, 얼굴 좀 뱀뱀하게 생겼다. 희한하게. 그건 누가 빚었어요? 누가 빚었어요? 하나님이 빚었지. 감사해야지. 자기가 잘난 것처럼. 인간에게는 교만할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겸손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진실성에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합니다. 거짓은 어두운 일입니다. 마귀의 특성이 거짓입니다. 거짓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첫째 무기가 뭐예요? 진리의 뭘 띠라?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허리띠 되게 양복 입으면 허리띠를 띠잖아요. 부인들도 무슨 힘든 일 좀 하려면 허리띠를 띠잖아요. 왜 띠는지 아세요? 이 허리띠를 안 띠고 하면요 무거운 일 하게 되면 배가 터진대요. 그래서 허리띠를 단단히 들어요. 이 욕도 하는 사람들과 무거운 거 들 때 허리띠를 푸짐한 거 넓은 걸 딱 띠잖아요. 왜? 배가 나오니까. 이 허리를 쫙 떠야 힘을 쓸 수 있어요. 군인들 보십시오. 허리띠에 모든 거 다 묶잖아요. 수류탄도 묶고 총도 묶고 탄환도 묶고 물병도 묶고 삽도 묶고 다 허리띠에 묶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실해야 돼. 다른 거 잘하는데 거짓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예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히 받았다고 하거든. 말끝마다 주님 자꾸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나보고 반대는 안 해요. 근데 돌아가면 말하는 거면 돌아가면 거짓말만 해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진실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싫어하십니다. 더구나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손은 부지런히 일하라고 주신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사회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고 글을 쓰고 수술을 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긴한 손으로 남을 돕는 데 쓰지 아니하고 남을 해치는 일을 한다고 할 것이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나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 절기 지킨다고 하는 거, 나 그거 내게 부담이 된다.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너희 손에 피를 닦아라. 그리고 와서 기도하라. 손에 무슨 피가 묻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피. 이거 닦아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피를 흘리는 손 아닙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싫어합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사상의 대장간이라 그랬어요. 대장간에서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서 잠언에 보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고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밤낮 뭘 생각해요? 도둑질할 거 생각하지. 가늠하는 사람은 뭘 밤낮 생각해요? 그래서 나쁜 짓 할 그만 밤낮 생각하지. 생각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대장간에서는 지금 무슨 기구를 만들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기구를 만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기구를 만듭니까? 오늘 쓸 말씀 7절, 8절은 성도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믿는 사람은 선이나 빛만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암흑을 보고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위 환경이 너무 어두워질 때 낙심해서 한숨 짓거나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 길을 밝혀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의 기대가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더구나 자신이 주님의 길,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의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곧다 하는 말은 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의라는 말을 제덱이라는 말을 쓰는데 직선이라는 말입니다. 직선. 직선이란 기하학에서 말할 때 두 정점 간의 최단거리를 말합니다. 곧은 것. 이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이 볼 때 저 사람 참 곧은 사람이야, 바른 사람이야 하지만 이건 비교적 그렇습니다. 비교적. 절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에겐 절대적인 의가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 봤을 때 의롭다 인정했지만 그것도 절대적인 의가 아닌 사람들과 볼 때, 다른 사람과 볼 때 의롭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고등학교에서 평생 기하 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칠판에다 이제 금 긋는 걸 잘. 우리들은 칠판에 그래 뭐 꾸불꾸불하게 근데 이분은 뭘 하다 이야기하다가 칠판에 금을 쫙 직선이거든. 매끈하게 야 평생 그것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건 거는 직선입니까? 우리가 볼 때 직선이죠. 직선되는 자를 갖다 대보세요. 다 구부러졌습니다. 우리가 얼른 볼 때 직선처럼 보이지. 그러므로 성경에 뭐래?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는 올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 죄인된 나를 바른 길 걷게 해달라고, 어렵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저희 입에서 진실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초만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욕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약한 사람의 모습이 지적됐습니다. 입에는 진실함이 없고 거짓말뿐입니다. 마음속에는 썩은 시체와 같아서 그저 입만 벌리면 썩은 냄새가 나옵니다. 그 혀는 아초무해서 미끄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의 말대로 입에는 평화를 말하나 마음에는 화살을 품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롭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정죄해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에스더의 설을 보아도 모르드게를 미워하던 하만이 그 착한 모르드게, 의로운 모르드게를 죽여버리려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려고 12월 13일 다 죽여버리려고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막대기 나무 몽둥이, 높은 몽둥이에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하만 자신이 죽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시지만요. 에스더서를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글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에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없는데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배욕하는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철창으로 그 원수를 쳐부시기를 질그를 부시듯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 말씀이 뭐랬어요?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원히 기뻐해 주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뭐라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그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감옥 안에서 고생하면서 기뻐하라. 이게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아프면서 사는 사람 건강한 모습 보면 부럽잖아요. 왜 나는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건 보통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쁨이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인데 이 기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기쁨이 두 가지가 하나는 세상적인 기쁨, 환경적인 기쁨, 조건적인 기쁨이 있어요. 저 아는 권사님 남편 되는 분은 평생 군에서 계셨고 장군으로 삼성 장군 중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퇴역을 하시게 됐는데 군에서 오래 계시던 분들 한데 이제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연금으로 이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뭐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일시로 받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시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군대 평생 계신 분들이 군인밖에 모르잖아요. 또 장군쯤 저기서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알고 눈치만 해도 그 밑에 사람 절절절 다 따라하니까 이거 어떤 장군은 자기 집 전화번호도 모른대요. 밑에 사람이 다 걸어주니까. 버스 타게 되면 자기 집을 못 찾는데요. 왜? 그때 가면 눈 감고 있어도 잡은 집 데려다 주니까. 이게 장군 되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무능한 게 장군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군대밖에 몰라요. 근데 이분이 들었거든요. 군대 나오고 일시금 받게 되면 그것만 또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절대로 누가 뭐 돈 번다 해서 그거 하지 마라. 내가 한 거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증권에다 투자를 했어. 증권. 그러니까 또 이제 뭐 퇴역한 다음에 다른 데 나갈 데 없으니까 증권회사에 나가서 그 밤낮 들여다보고 있어.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루 종일 나갔다 이제 오고 그러니까 또 부인도 역시 그 집안에 가만 앉아 계신 것보다 그 하루 종일 나가서 이렇게 계시다가 또 퇴근해서 들어오시고 하는 뭐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증권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인은 뭐 증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그거 좋다 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기는 물어 안 봐도 오늘 증권이 올랐다 내렸다는 거 다 안 돼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영감님이 나갔다 들어오실 때 휘죽휘죽 하면서 들어오면 아하 증권이 올랐구나. 또 어떤 때는 갔다 들어오는데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면 들어오는데 아 오늘도 떨어졌구나. 안 돼. 그래요. 세상적인 건요. 좋아지면 기뻐하고 안 좋아지면 슬퍼해요. 근데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영혼의 기쁨, 생명의 기쁨, 양심의 기쁨, 목마른 영혼이 생수를 마시는 기쁨이요. 거룩한 기쁨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여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의 말씀 보아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어떤 냇물을 보면요.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비 안 오면 뚝 물이 없어져요. 그러나 샘물은 비가 오든 안 오든 솟아나죠. 내 어제 장로님이 저 어디 뭐 1시간 반인가 걸려서 가는 그 높은 데 5,000피트가 되는 그 높은 데 가서 약수를 이러다 2통을 주셨는데 우리 바다 먹는데 그건 가물든 비 오든 언제나 그 물이 졸졸졸졸 언제나 흐르지 않고 그저 계속 내린대. 샘물은 영원한 게 돈이 있어도 없어도 권력이 올라가도 없어져도 언제나 기뻐하는 변함없는 이 기쁨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영원히 기뻐하며 외치라 말합니다. 사람은 기쁠 때는 소리치는 법입니다. 운동장에서 자기 애가 승리하면 이기면 기뻐 소리치지 않습니까? 자기 애가 여기보다도 한 군 동안에 원하던 대학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저 막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기뻐서. 그러면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주님께 보호함 받는 사람.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감정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하는 기쁨.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 감격, 이 기쁨, 이거 참 기쁨. 우리 속에 이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보호를 느끼며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는 이런 감격스러운 기쁨, 행복, 사랑을 고백하는 기쁨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